창세기 44장은 이제 다시 요셉이 2차 시험을 하고 그 형들에게, 그 형들 가운데 유다가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요셉은 특히 그 형들을 2차 시험까지 또 가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그 형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는가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테스트하는 방법도 또 속이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집안 전체가 다 속이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한번 그 우리가 못 고치는 거 있잖아요. 끝까지 모든 걸 다 고치는 거. 그런데 그거는요 끝까지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도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물질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음란한 죄에 대해서 테스트, 그 테스트도 계속되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이렇게 당한다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우리를요 바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이 죄를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요셉이 테스트에 결국은 그 은잔이 청년은 누구뿐이에요? 베냐민이 뿐이거든요. 그 당시에 다 결혼하고 지금 나이가 거의 다른 형들은 50대 가까이 된 이런 상태예요. 요셉이 40이 넘었으니까요. 연년생으로 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그 돈도 그렇고 또 뭐 은잔도 이렇게 노는 것도 다 요셉이 그렇게 속이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들에게 이제 청주기를 다시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보내서 그들에게서 너희들이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아주 고통 속에 살아도 감사해야 될 조건이에요. 이 세상에 잠깐 받는 고통은요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봉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시리니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그 이유고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할 조건과 기뻐할 이유가요 이 구속의 은혜 외에도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너희가 어떻게 선을 갖다가 악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나이다. 저번에도 가져갔던 그 돈 자료에 나왔던 돈도 도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물며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으리까? 만약에 그 일이 발견된다면 우리 그 발견되는 그 사람은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그것을 인해요 요셉의 종이 되겠다 이런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찾아보자, 조사해보자, 살펴보자.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청년의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베냐민의 자료에서. 그것도 은잔이. 그러니까 그때 자 보세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게 이제 완전히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형제들이요 옷을 찢었어요. 한번 그게 어디죠? 몇 절이죠? 13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 또 문화 자체가 그래요. 아주 극한 슬픔과 아주 극한 낙담이 될 때 옷을 찢는 행위. 이것은 누가 그랬어요? 특히 37장에 보면 야곱이 그랬죠. 요셉이 형들이 속이는 바람에 결국 죽은 줄 알고 자기 옷을 찢었는데 얼마나 슬픈지 막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던 겁니다. 또 여호수아가 저 보면 아이섬 패배했을 때 아이섬 전투에서 패배했을 여호수아 7장 6절에도 보면 옷을 찢는 행위를 하게 되고요. 욥기서 1장 20절에도 옷을 찢는 행위를 하죠. 욥이 너무 슬퍼서 옷을 찢어버리죠. 하여튼 어쨌든 이 형들이 한 사람 자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특히 베냐민이 이게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자기들이 고백한 대로 그러니까 옷을 찢고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이 은잔으로 점을 잘 치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서 이제 유다가 중재를 나서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이 유다가요 중재를 나서는데 얼마나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지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와 이 베냐민과의 관계,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발견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어디 16절. 16절.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아냈으니 우리와 이 자리 발견된 자가 크게 주의 너희가 되겠나이다. 아우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의 자기들의 죄를 또 자백하는 그런 의미도 드러차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거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죄악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우리가 베냐민을 살려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요셉은 아니다. 너희들은 평안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유다가 이제 아버지와 야곱과 이 베냐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자기의 가문의 역사를 싹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정말로 사랑하는 동생이 잃었을 때 그때 그 아버지가 너무 슬퍼했는데 이제 그 사랑이 누구에게? 이 베냐민에게 아버지가 베냐민에게 그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는 즉 아버지와 이 베냐민과의 관계는 한 생명으로 묶여져 있다. 만약에 내려가지 않으면 이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틀림없이 이제는 그 지옥에 내려가는 그 29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 시작. 너희가 이 아이도 너희에게서 데려가려 하면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게 야곱이 한 말을 그대로 이렇게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30절에 보면 하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다의 이러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들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아버지에게도 고백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지만 아버지를 설득해서 또한 이 요셉 앞에서도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제발 좀 돌려보내주시고 그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진짜 중재자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인간들과 이 죄덩어리인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일어나 가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것이 34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33절에도 보면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유다가요 이런 성숙한 인격의 모습 중재자의 모습 자기 희생의 모습이 되기까지는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한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들 거기서 떠나서 거기 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그 자기 며느리의 애를 낳는 이런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이렇게 다 당하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 고통을 진짜 극한 고통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서 그리스도를 진짜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것을 늘 기억거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유다 같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희생이 없지. 자기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로 사랑의 도구로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 하나님과 우리 불신자들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지.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합함자가 되었다 이런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니 아들을 갖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부어지고 뜯겨지는 떡과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그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그 의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는 이 살아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뭔가 나의 삶 속에서 분명한 희생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손해보고 부어지고 뜯겨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유다를 보세요. 형제들을 보세요.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이제 45장에 보면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하나로 묶어주는 띠죠. 사랑.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래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정말로 내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항상 이기심에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성찰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분명히 또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도 마땅한 그 일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항상 결국은 뭐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자기가 뭐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요 꼭 이걸 알아야 돼요. 유다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만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자기가 진짜 종이 되겠다는 이런 각오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잘못하면 동생이 죽게 생겼거든요.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정의 슬픔이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물론 해야지 하는 의지적인 결단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게 전적인 은혜 안에서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되는 거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이루어 나가시고 우주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도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한 네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먼저 보겠어요. 이사야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분노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이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남은 자가 되는 것도 다 보세요. 그럼 그 가운데 37장 32절이에요. 이사야서 37장 32절. 자,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에스겔서 39장 25절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너무 늦어서. 에스겔서 39장 25절.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들었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은혜 속에 살게 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역설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분이 주관하셔서 내가 이러한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이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뭐가 잘나고 이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겸비한 자세에서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